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특히 이렇게 동화 마을 속에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어려지고 뭔가 포근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좋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일터의 모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마음을 포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화 마을에 맞게끔 만화를 제가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부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그림들은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 동화처럼 좀 마음 편안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일터의 모시기, 제 하나님께서 저를 일터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주로 간증이 될 텐데요.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셔서 큰 풍어를 체험케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거기에 있을 때 있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서 30년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거기 계열사 대표까지 하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이제 신우의 사역을 하면서 나온 말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색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신방 오세요 하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가시지 않고 거기서 뭐가 문제니 물어보시지도 않고 문제를 다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거를 맞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고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개입하세요. 당연한 거죠. 근데 많은 부분, 제 얘기를 오늘 나누면서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일터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난 앞으로 뭐가 되겠다 하고 이제 일터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얼떨결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재정이 어려워서 뭔가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채용 서류를 가지고 막 여러 회사에서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대기업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제 청년들 볼 때 좀 대학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채용 원서를 받을 때 받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유니폼이 제일 예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예뻤어요, 그 유니폼이. 그래서 이거 참 예쁘다 고 받았는데, 그게 33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게 된 시작이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얼떨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떨결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연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제가 느끼기에는 얼떨결인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그 브랜드 명에 맞게 대한항공이 칼안이에요. 그래서 칼퇴근을 했습니다. 5시 반 칼퇴근 무조건. 나는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칼퇴근을 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학부 때 저희 선배님들이 참 좋은 분이 많았어요. 여기도 오셨던 방성기 목사님, 저 형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성역공부 모임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해라,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역공부 모임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나는 그것을 위해서 회사에 있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성역공부 모임 만들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우회도 만들게 됐어요. 대한항공 신우회도 만들고.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사로 이 일 때문에 날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한 5, 6년 됐을 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회사에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날 부르신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우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당시 80년도에는 사실은 비전 트립이라는 게 없었는데 신우회에서 비전 트립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왜 회사 다니냐 물어보면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회사가. 그 신우회 사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신우회에서 사역하시는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윤정기 고장 났는데 그 신문사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광고국장이었어요. 윤정기 놓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윤정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속을 했어요. 윤정기가 손 놓는다고 그게 돌아가겠나 했는데 실제로 확신이 들어서 한 4-5시간 동안 모든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못했던 것을 자기가 확신이 들고 나 나가라 그런 다음에 기도했더니 돌아가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아주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감동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2%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한 게, 그게 뭐였냐면은 신우의 사역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일은 내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와 그냥 내 방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게 2%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 일터에서 9시간이면 8시간은 일을 하는데 1시간만 신우회를 한다면은 1시간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8시간은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그게 뭐였냐면은 이원론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우회나 교회 거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성스러운 건데 나머지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복잡하게 거기까지 오시려 그러십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목수하셨잖아요. 저는 어부입니다. 새벽에는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죠.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일터에는 그냥 제가 알아서 큐티도 했어요. 매일매일 큐티도 했어요. 큐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손잡고 가요. 일터에까지 가요. 예수님이랑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회사 정문 앞에서 예수님 잠깐 놓고 다녀올게요 하고 들어갔던 거죠.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막 일하다가 나올 때 거기 계셨어요? 그럼 손잡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생활했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게 이원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단의 교묘한 전력이라는 것들을 자꾸만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내 일터에 나의 모든 부분에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초청하고 난 다음에 또 이만큼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게 자꾸만 이원론이라는 것. 저기 지금 만화가 있잖아요. 그죠? 만화 보입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교회에서 내보내실 때 나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일터 사역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Monday Morning Atheist라고. 이게 뭐냐면은 월요일 아침 무신론자. 주일날은 유신론자인데 월요일 아침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가니까. 그냥 세상 없는 것처럼 생활하니까. 그러다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또는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다가 또 나올 때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 이원론의 담벼락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부수는 역할을, 깨부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터에 얼마나 들어오고자 하셨는데 내가 막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해외에 근무했을 때가 있어요. 독일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이 사모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업무랑 결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냥 독일이면은 좀 독일 오페라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10시에 퇴근하니까 그 밑에서 제가 보필하는 저는 12시에 퇴근하고 본인이 토요일 날 근무하니까 저는 주일 날도 주일 교회 갔다 와서 또 그거 팔로우 하느라고 하여튼 월화수목 금금금 업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어느 여행사 사장이었는데 그 여행사장이 저한테 뭐 인사를 하더니 한 3개월 됐을 때입니다. 제가 독일 갔을 때 한 15초 20초 동안 험한 말을 막 저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화가 났죠.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나는 지금 월화수목 금금금 매일 12시 퇴근하는데 이게 뭔가 해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그 여행사를 관리하는 총대리점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저 여행사 사장과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겠다. 항공사예요. 항공사. 망하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래도 마음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 아까 큐티 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 그 큐티 시간에 그때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금은 다른 걸 가지고 하는데 생명의 삶을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큐티하기가 참 묵상하기 어려운 데인데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레위기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갔죠. 그 다음 날 또 20장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 날도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동포더라고요. 해외 지역에 사는 동포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근데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걸라는 거예요. 저는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화 못 걸겠다고 이제 계속 잡아떼고 있는데 계속해서 큐티 시간마다 못 살게 구시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제 총대리점이 을이고 거기는 그 밑에 있는 서브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병이에요. 병. 갑, 을, 병. 병이 전화를 하면 내가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제가 전화 걸면 그것도 웃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속으로 합리화해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날 가서 한 5시 정도 시간이 이제 업무가 끝났을 즈음에 그날따라 또 업무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도 해결된 마음이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있는 상태에서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정이 올라오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받은 사람은 정신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성문 3장 A4 용지에 써놓고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분과는 아주 나중에 좋은 관계가 하게 되고 저희가 그 도시에 놀러 갔을 때 그분이 다 투어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초청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냥 거기는 망했겠죠. 망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크게 해로움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때로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한번 회의가 어려운 회의였어요. 회장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마케팅 개발 팀장으로서
엄청난 어려운 회의를 한 3,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주관하고. 너무 힘들어서 회의하기 전에 신회원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회의를 잘했는데 너무 회의가 잘 끝났어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할 뻔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킥킥 웃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해가서 이제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회의도 예배구나. 회의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동안 회의는 내가 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회사에서 명지대 오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감사해요. 명지대는 기독 대학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끝날 때도 기도하자 그러고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일터가 예배당이 되더라고요. 일터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곳만이 아니라 일터가 예배당이 되고 회의실이 예배당이 되고 그 이원론이라는 그 담벼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원론이 무너지는 이원론의 담벼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업무를 참 잘하세요. 괜찮습니다. 일 정말 잘하세요.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 마음을 변하게도 하시고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일터행전이라는 것들을 쓰면서도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뭐 사도행전 무슨 장면 풀을 만든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29장부터 나도 일터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터에 모시는 것, 그 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보니까 이원론의 담벼락을 깨부수는 거예요. 아주 그 표정이 단호한 마음이 있죠. 저기 사단이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저 이원론의 담벼락을 계속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담벼락을 부서뜨리고 또 초청해드리고 계속해서 초청해드리는 지금도 그 담벼락은 또 쌓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부숩니다. 부시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벼락을 계속해서 허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일터에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일터에 개입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일터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일터에 개입시키게 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뭐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일터 사역자라는 것은 일터 사역자는 직장사역 연구소에서 일하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일터 직장이라고 꼭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가정사역자는 가정사역자고 일터사역자고 학원사역자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사역이라는 게 근데 이제 사역하면 우리가 알기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일터사역은 이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S라는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일터 사역자는 일터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 여기 일터, 뭐 돈 버는 일터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지기로, 그리고 군사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그럼 뭔가 일터 사역자로 사는 게 청지기로 사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만화에서 보듯이 예수님 따라오라고 할 때 잘 따라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파란 글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터는 일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골삼이삼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삼이삼이라고 혹시 성경의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신우의 사역이나 아니면 전도 사역이나 제자 훈련과 아니면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교학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가 생겼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주소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원하시나,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나 미국에 있었던 무슨 일을 원하시나 했더니 페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페인트를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뭘로 한국에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시키니까 페인트를 또 본 적이 없는데 페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텐데 페인팅이라는 것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할머니가 다른 데는 다 했더래요. 다 했는데 창틀은 자기가 전문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창틀은 이제 칠하려면은 뭐 창 밖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정말 힘과 열의를 다해서 칠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노래졌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해가지고서 이제 불안에 떨면서 그분은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한 4-5시간 이후에 돌아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골삼이삼의 자세로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열심히 칠해요. 열심히 칠하고 난 다음에 보통 같았으면은 아마 전문가였으면 1-2시간이면 됐었을 건데 끝날 때까지 그 할머니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칠했답니다. 칠하는데 또 칠해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깨끗하게 잘 칠했대요.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칠했죠. 다 칠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와서 그분한테 하신 말씀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그랬더니.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자기는 페인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전문가로 본 거예요. 그게 일의 현장인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할 때 그냥 월급 받을 수준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게 청지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군사는 일터에서 뭐 싸우란 얘기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군사도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사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사 지낼 때는 신우애들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기서 기도하는 개념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전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전투는 심리적인 전투도 있는 거예요. 월요병 같은 전투. 월요병이라는 여기는 월요병이 없는 것 같으네요. 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저녁만 되면 내일 왜 월요일에 이렇게 빨리 안 오나, 빨리 회사를 가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월요병이 없겠지만 저는 월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있는데 월요병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는 자가 왜 월요병이 생길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싸워라, 그 월요병이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월요병을 이상하게 내 신앙은 틀렸어가 아니라 힘든 거 싸워 이기자 이거죠. 모든 것들을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전투해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뭐 문화적인 전투도 있겠고요, 윤리적인 전투도 있겠습니다. 윤리적인 전투도 뭐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져서 뭐 고지를 점령했는데 윤리적 전투에서 넘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윤리적인 전투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법카가 뭔지 아세요? 법카? 법카, 개카, 법인카드, 개인카드. 제가 이제 팀장이 되니까 법인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부장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이랑 나름 청년들이랑 좀 맞는다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청년부장을 했었는데, 법인카드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니까 뭐 회사에서 필요할 때 쓰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 몇 년 전이에요. 요즘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20 몇 년 전인데 그냥 급여성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얼마까지 쓰는데 어느 날은 다 못 쓰고 한 얼마가 남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그냥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비전 트립 같은 거 할 때 뭐 피자도 써야 되고 뭐 막 써야 되잖아요. 햄버거도 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카드를 주셔서 쏩니다. 그래서 막 쐈어요. 막 쏘는데 또 큐티 시간에 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너 왜 그걸 쓰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법인카드 아니냐고. 쓰려면 네 카드 쓰지 왜 법인카드 쓰냐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지난번처럼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씁니다. 저는 청년들 앞으로 장래 우리 고객 아닙니까? 장래 항공 고객인데 얘네들 이렇게 쓰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하여튼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못 쓰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방지게 말을 했겠습니까만 어느 날 큐티 시간에 적용. 아까는 전화 걸기 했는데 이번에는 적용.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윤리적인 전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원이 되니까, 상무가 되니까 법인카드 한도액이 훨씬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두세 배, 세네 배 올라가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되니까 또 두세 배, 세네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열심히 그 법인카드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었으면 뭐 어디서 났겠죠, 신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심리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 윤리적인 전투에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싸우는 역할. 자, 세 번째 역할이 하나 뭐였냐면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 서번트.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직원들 뭐 발을 씻겨 주겠습니다. 뭐 이런 종이 아니라 이런 뭐 그것도 뭐 하려면 해요. 저희 명지대에서는 교수들이랑 우리 보직 교수들이 학생들 고난 주간에 발 씻겨주는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 섬기는 자로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섬기는 거 뭐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더라고요. 동료들과 상사들과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따 잠깐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목해 놓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복음 전하는 3대1, 저 맨 밑에 3대1 점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그림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있고 파란색이 안 믿는 사람이고 뭐 바둑용으로 아다리라 그러죠. 아다리 돼서 이제 성령님이 딱 놓으면은 먹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건데
3대1 점심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셋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을 초청하는 거예요. 6월 달에는 A가 초청하고 7월 달에는 B가 초청하고 8월 달에는 C가 초청하고 초청해서 그 초청 받은 사람은 자기가 왜 초청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 관계로 모였으니까 명함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잠깐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겠냐 그러면 밥 사준다는데 뭐 이렇게 누가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교회 얘기도 하고 비즈니스 얘기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이게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형리라고 있어요. 사형리라는 그 제목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점심 시간이에요. 뭐 저녁 긴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형리를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주일 날 교회를 가더라고요. 우린 이제 점심만 먹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팀 한 명 초청하는 거를 또 한 팀 만들고 또 한 팀 만들고 해서 6팀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점심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명함 주고받고 너무 자주 만나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놓고 이제 이메일로 후속 이메일 전하고 이런 섬기는 이것도 섬기는 거죠. 복음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점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점심 낼 때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냅니다. 하나님 봤죠? 나 점심 냅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하나의 모습 중에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지대 가니까 다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 얘기를 저희 방성기 목사님이 복음을 엄청나게 열심히 전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다 예수 믿더래요. 신학교에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서 좀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명지대학교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으로 그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일터 사역자로 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일터로 찾아오셔서 일터에 개입하신 다음에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터 사역자로 사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이 세상 세속 문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하기가. 특히 저한테도 저는 80년대 초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어떤 세속 문화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는 3S였는데 이번엔 IHI입니다. 첫 번째 I, 정체성,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체성 가냐?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신우회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뜨거워질수록,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뜨거워질수록 왕따 당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융화하면은 그 혼합되고 이렇게 서로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관계를 맺어라. 좋은 관계. 아까 로마서 12장 18절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세속 문화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 보면은 세속화가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대학 시절에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 융화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까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왕따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융화해야 된다. 정체성과 융화를 같이 가지고 갈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게 뭐 제 말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세상에 왔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신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체성.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그 왕의 진미죠. 제사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정체성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뭐 종교적으로는 식사 기도하는 거. 저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중요함을 느끼게 돼요. 식사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식사 기도 한 5초만 해도 되는데, 3초만 해도 되는데, 회사 나가서는 일터에서는 한 10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난 예수 믿어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뭐 성수주일도 마찬가지고. 아까 문화적으로는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섬기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필요하겠죠. 저에게는 이 정체성을 붙드는 데 있어서 제일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이면서 감사 제목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술자리였어요. 술자리. 요즘은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하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술자리는 정말 저에게는 뭐 이렇게 표현할 지옥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술을 안 먹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요즘 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술, 담배 뭐 꼭 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술, 담배 해도 천국 가냐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답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술, 담배 먹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냐면 네, 천국 갑니다. 근데 상당히 빨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연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빨리 가고 싶으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자리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희 팀장님이 신입 직원 때예요. 팀장님이 술을 다 따랐어요. 저는 뭐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거 따랐죠. 팀장님이 저한테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방선호 기도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자리를 따라하는데 어떻게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잘하잖아. 그거 좋아하는 거 해라고. 그래서 뭐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건데 기도라 그러니까. 그래서 술자리를 다 따라 놓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정쩡하게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서 기도. 그때 내가 녹음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녹음기가 없었을 테니까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브라보 하고 이제 술들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잘 찍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을 안 먹는 거 거기가 좋은데 안 먹고 딱 끊고 난 술자리 안 갑니다라고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또 술자리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술 먹고 있었으면 너 좋아하는 기도해라 이런 말씀 없었겠죠. 근데 술을 안 먹으면서 그들과 융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경험, 뭐 그게 뭐 그렇다고 그 팀장님이 예수 믿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술자리 얘기를 좀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융화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역이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탬버린 사역이 있어요.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귀한 사역이에요. 탬버린 사역. 안 먹고 술 먹고 노는 건 노는 거죠. 같이 이제 그거는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주정 청취 사역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뭔 얘기 술 냄새는 나는데 뭐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고 들어주는 사역. 근데 그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그 직원들의 마음을 읽겠더라고요. 보통 때는 얘기 안 해요. 술이 들어가야지 얘기하기 때문에 주정 청취 사역을 하게 되고, 제가 또 하나의 사역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한 12시 정도가 됐을 때요. 거기서도 역시 탬버린 사역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직원이 그 전화를 저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팀장이었을 때입니다. 그 직원의 와이프였어요. 왜 전화 왔냐니까, 팀장님이세요? 그 와이프는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팀장님이세요? 예, 팀장이에요. 그럼 됐어요.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술자리 안전 인증 사역이었어요. 팀장이 있는 곳은 이상한 곳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이상한 곳은 아니겠구나 인증하는 사역이죠.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융화될 때 그런 것들이 다 함께하고, 그렇게 될 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냥 술 먹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나 고민들을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영향력이 발휘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이라는 게 착한 행실도 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명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신우의 직원이었어요. 자매인데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아주 까다로운 임원이 계셨어요. 정말 힘든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임원의 비서를 이제 올리면은 3개월이면 맥시멈이에요. 3개월만 지나면은 쫓겨나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울면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잘 모실 그 직원들을 뽑는데 인사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얘는 괜찮겠다. 올려보내면 3개월, 2개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신우의 한 자매가 자기가 거기에 이제 추천이 받은 거예요. 추천받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갔는데 선발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선발됐다고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힘들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신우회에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주고, 저희 신우회에서는 그 파송식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든지 해외에 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가든지 파송식을 하는데 파송식도 해주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비서를 몇 년을 했을까요? 몇 년이라고 무슨 얘기하죠? 3년 반을 했어요. 3년 반. 3개월이 맥시멈이었는데 3년 반 동안 그분을 모시면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인사부에서 까다로운 임원들을 위한 비서를 뽑거나 할 때는 신회원을 뽑아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그 자매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항스트레스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사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내리게 된 거죠. 그게 복동인 것 같아요. 그게 복동이고 그게 복의 통로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향력. 하나만 더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었어요. 그분은 운동을, 하여튼 모든 것을 미니스트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골프를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은 골프도 미니스트리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일부러 다 픽업을 해요. 3명 쫙 픽업을 합니다. 쫙 픽업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로 해서 운동하는 데까지 가서 운동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입니다. 다 픽업을 한 다음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탁 틀어요. 그러면 간증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동안 할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간증 테이프. 그분이 좋아하는 윤현주 장로님 테이프. 돌아올 때는 또 뒤편 테이프 들으면서 올 때 갈 때 계속 간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표현을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넌 잘 들어왔다. 넌 이제 들어야 돼. 근데 그걸 끄라그럴 수도 없는 게 차 태워주잖아요. 올 때 갈 때. 그냥 듣는 거예요. 서로 눈짓은 하지만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역들. 그게 그냥 골프는 건 관계없이 그냥 차면 되는 거가 아니라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될 때, 융화될 때 영향력이 발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많이 됐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의 벽을 허물어서 예수님을 우리 일터와 내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모셔드리는 것.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예수님 전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잘 계세요. 멀리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끝까지 개척같이 가는 것. 이원론의 벽을 허물고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살되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모세의 지팡이가 이게 일터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목동을 했잖아요. 80세까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일한 어떤 직업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일터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너 뭐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던져봐라. 뱀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나무떼기 지팡이를 하나님이 뱀으로 만드시면서 그 다음부터 10가지 재앙,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홍해 가르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무 지팡이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내가 준비한 금지팡이 주마가 아니라 똑같은 그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일터 사역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일터에서 어떨 때는 내가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거 돈만 있으면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루시고 출애굽을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일터 사역자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일에 대한 사명감, 소명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터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꼭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들 소명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공간이 없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